말씀의 주제는 큰 그림 속에서 지금의 너를 보아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지금의 너를 보아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기혁신 전문가 전옥표 박사가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중에 빅픽처를 그려라 라는 곳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무덥던 어느 날 기술자들이 철로 위에서 땀을 쏟으며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쪽으로 다가오는 기차 때문에 잠시 작업을 중단해야 했는데 기차가 근처에서 멈추더니 창문이 열리고 친근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네 데이브 아닌가? 데이브 앤더슨이 깜짝 놀라며 아는 체를 했다. 오, 지미군, 오랜만이네. 정말 반가워. 두 사람은 기쁘게 인사를 나눈 뒤 얼마간 대화를 나누었고 이윽고 기차는 다시 떠나갔다. 같이 일하던 기술자들은 데이브가 사장인 짐 머피와 친구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데이브는 짐이 23년 전 같은 날 철도회사에 들어온 입사 동기라고 설명했다. 누군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데이브는 이 더운 날 바깥에서 일하는데 어떻게 같은 동기인 짐은 사장이 되었는지 물었다. 데이브가 대답했다. 23년 전에 나는 시급 1.75달러를 받으려고 일을 했다네. 하지만 짐 머피는 철도 회사를 위해 일했지. 이런 글이 나옵니다. 데이브와 머피는 철도 회사 기술자라는 동일선상에서 출발선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3년이 지났더니요. 한 사람은 회사 대표가 되었고요. 한 사람은 여전히 선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둘을 가른 거는 데이브가 정확하게 말했듯이 돈을 보고 일했는가, 돈 아닌 빅픽처, 큰 그림을 보고 일했는가, 그 차이였습니다. 데이브가 눈앞에 닥친 생활과 돈벌이에 집중을 할 때 머피는 담장 너머의 세상을 꿈꾸고 자신의 빅픽처, 그걸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 있는 한 조각이에요. 눈앞의 조각만 보는 사람하고요. 큰 퍼즐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조각을 보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또 쉽게 설명할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렸는데 자기는 그때 장난기가 발동해서 퍼즐로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퍼즐로요. 1000개의 퍼즐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는데 그 퍼즐 하나를씩 던졌어요. 그랬더니 큰 그림, 모나리자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 퍼즐 한 조각을 보고 이게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고 던져버려요. 그런데 큰 퍼즐을 본 사람이 있어요. 이건 모나리자의 퍼즐 가운데 어딘지는 모르는데 어느 한 부분이야. 나 이거 1000개를 모으면 모나리자라는 거대한 가장 빅픽처, 큰 그림, 위대한 예술품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큰 그림을 본 사람은요. 지금 눈앞의 퍼즐, 작은 조각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최고의 것으로 여겨요. 큰 그림을 보고 지금의 하루를 생각하는 사람하고요.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를 맞은 사람은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설교에서 자주 언급했듯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방법도요. 말씀으로 고치는 방법이 있고 직접 찾아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고치는 방법도 있고요. 흙을 손으로 떠서 당신의 침을 섞어서 그 환자의 눈에 붙여주면서 고치는 방법도 있고요. 참 여러 가지예요. 네 병 고침이 나았다.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해봐라 하면서 고치는 방법도 또 있고요. 한 가지의 방법에 예수님을 예속시킬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방법, 회복시키는 방법도 정말 여러 가지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욥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욥을 향한 치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질문에 곧바로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고 창조 세계의 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동물 세계의 오묘함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욥의 실존을 벗어나게 하면서 큰 그림을 보게 하면서 욥을 치유시켜 나갔습니다. 사람이 어느 문제를 해결할 때요, 그 문제에 파묻히잖아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10걸음을 떨어져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문제의 답이 보일 경우가 있어요. 그 속에 파묻혀 있잖아요. 답이 안 보입니다. 어떤 유명한 축구 선수가 당신 축구가 정말 안 될 때 뭐 하요? 그러니까 축구를 잃어버린대요. 잊어버린대요. 축구를 배워버리고 만화책만 한 줄기차게 한 30권 읽는데요. 그때 다시 축구에 대한 열기가 나온대요. 작고하신 김동엽이라는 야구 선수이자 감독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이 야구 슬럼프에 빠진 자기 팀 선수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야구를 잊어라. 야구를 잊어버려라. 며칠 동안 잊어버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야구에 대한 생각이 다시 나고 자기 문제의 해결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한테는 한 걸음, 10걸음 떨어져 있을 때 그때 큰 그림이 보여요. 눈앞에 그림이 있는데 뒤로 떨어져 봐야 그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욥에게 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욥에게 구체적으로 동물 세계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욥은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동물 세계를 딱 보여주려고 할 때 이런 말을 할런지 몰라요. 하나님, 나 이미 동물들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욥은 가축을 기르고 있었어요. 보세요. 욥기 1장 3절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얼마나 의롭고 아름답게 살았으면요, 동물들의 숫자도요, 하늘의 숫자인 375 중에 전부 거기에 속해요. 참 재미난 표현이죠. 정말 퍼펙트했어요. 동물의 소유 숫자까지도 하늘의 숫자라고 얘기하는 375, 10 거기에 들어가요. 그 정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동물 세계를 보여줄 때는 네가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아닌 욥의 실존, 경험, 습성, 욥이 안다고 하는 그 세계에서 벗어난 동물들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것들을 보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여준 동물들은요, 인간한테 해악을 끼치는 듯한 그러한 동물들도 있어요. 인간은 싫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해요. 그것도 내가 만들었어. 그것도 나의 작품이야. 쓸모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인간한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영역에 바뀌잖아요. 생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것도 내가 먹이고 있다. 너는 너한테 필요한 것만 생각하지, 필요하고 유익한 것만 너의 삶의 영역이고 생각의 영역이지, 네 생각 밖, 너의 쓸모 밖에 있는 세계도 나는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의식이 확장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사람이 커집니다. 대부분의 생각은요, 내가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은 내가 관계한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관계한 사람이고요, 싫어하는 사람도 나한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해요. 은사마저도 부분적인 거예요. 교만은 내가 전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부터 교만이에요. 욥은 정말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죽음의 세계, 스올의 세계까지 내가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말까지 막 해요. 우주 얘기도 막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알고 있는 게 진짜 다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욥의 의식 밖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염소나 암사슴은 잉태하고 때가 돼서 새끼를 낳아요. 그리고 어린 것들은 빈들에서 자라다가 엄마한테 안 돌아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니, 왜 그 짐승들은 왜 새끼를 쫓아보내냐 이거예요. 표범이요, 자기 새끼 이렇게 낳고 난 다음에
죽도록 길러요. 그래서 전혀 터치하지 못하도록 목숨을 걸고 싸워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그래도 계속 엄마 따라오잖아요. 그럼 표범이 물어버려요. 새끼. 가버리래요. 그럼 새끼는 그 뉘앙스를 알고 가버려요. 얼마나 매정해요. 그리고 이제 다 혼자 살아. 목숨 걸고 했다가. 그래서 그게 뭐 어땠다는 거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럴 수가 있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본능을 줬대요. 네가 생각할 수 없지. 이해할 수 없지. 네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런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나의 세계야. 나는 이것마저도 본능을 주어 먹이고 있다. 이 의식의 확장. 여러분, 욥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들나귀와 들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소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 소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소였고요. 농사를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그 힘을 이용할 수 있는 소였습니다. 그런데 들소는 더 힘이 세요. 내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 야생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인간한테. 그런데 너한테는 필요 없지. 그러나 이것은 나의 세계야. 그리고 얘기해줘요. 하나님 왜 그런 걸 만들었어요? 독사는 왜 만드셨죠? 거미는 왜 만드셨어요? 무시무시한 이런 것들은 왜 만드셨죠? 나중에 나오는 게 있거든요. 하마 이야기, 리워 야단 이야기. 이제 동물들의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지금 보는 동물이 아니요. 상상에, 바다에, 이해할 수 없는 동물의 세계, 그까지 나와요. 정말 욥기는 읽을수록 우리의 의식의 세계를 얼마나 넓혀주는지 모릅니다. 들나귀, 들소, 네가 컨트롤할 수 없지. 네가 써먹을래도 못 써먹어.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없앨까? 이거 다 없애버릴까? 인간을 위해서? 그건 너의 생각이야. 나는 네 의식 밖에, 너의 쓸모 밖에 있는 세계도 내가 컨트롤하고 지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말이에요. 어떤 동물 얘기하냐면은, 그래, 인간 말이야. 동물보다 훨 낫지. 그런데 어떤 동물은 말이야. 인간보다도 훨 낫다. 너 그거 모르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타조와 전쟁의 말, 매와 독수리 얘기까지 합니다. 자, 타조와 전쟁의 말. 타조는 알을 낳아놓고요. 그게 이렇게 지가 품어야 되거든요. 되게 우리가 알 놓으면은 닭도 그렇고 오리도 그렇고 거위도 그렇고 죽도록 품잖아요. 심지어 난 제일 불쌍한 게 펭귄이야, 펭귄. 그 황제 펭귄 아세요, 여러분? 새끼 낳고 있어서 엄마가 죽도록 안고 있으면요. 아빠 펭귄 나가갖고 죽도록 먹이고 와요. 그냥 입에다가 다 넣고 와.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다 뱉어내고 먹으래. 그리고 이제 지가 품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어떻게 저런 세계가 다 있나? 그죠? 그런데 모든 동물은요, 새끼 낳으면 죽도록 품어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그거 안 하는 게 있어. 타조야. 이놈은 낳고 난 다음에 도망가 버려. 그러고 하나님이 하도 불쌍하니까 그놈의 타조 알을요, 모래로 덮어버려요, 모래로. 아니면 다 쪼아 먹으니까.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타조, 이 배은망덕한 놈아, 새끼를 낳고도 어떻게 품지 않는 게 어미냐? 그게 어떻게 엄마가 될 수 있냐? 그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욥기 39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야, 타조 왜 그런 줄 아니? 그렇게 만들었어. 너무 재미난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조선의 선비들은 거미 싫어하고 이런 무슨 또 뱀인가요? 뭐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지 어미 먹는 놈. 이게 어떻게 아무리 미물이지만 그럴 수 있느냐. 그래갖고 거미줄만 나타나면 다 없애라. 조선의 선비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욥기의 표현에 의하면 뭐죠? 이 멍청한 놈아예요. 거미 그렇게 만든 건 하나님이 한 거예요. 너한테 필요 없다고? 새끼가 어미 먹고 살았어? 너한테는 이해 안 가지.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알을 까놓고 도망을 다녀? 그런 매은망덕한 어미가 있니?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Beyond my ability, beyond my consciousness.
그런데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혼돈이 오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요. 내가 이때까지 생각하는 세계와 다른 세계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들은요, 인간의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능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인간의 감정과는 아랑곳하지 않게 운행됩니다. 너무 무심합니다. 내가 슬퍼도 상관없어요. 내가 기뻐도 상관없어요. 그대로 운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또 기쁨이기도 합니다. 타조가 그렇게 멍청하지? 그런데 타조는 얼마나 잘 뛰는지 아느냐? 지상의 동물 중에 타조만큼 잘 뛰는 거 없습니다. 말 비교 불가합니다. 타조가 제일 잘 뜁니다. 그리고 전쟁의 말 이야기하면서 전쟁의 말은 용맹성에 있어서 두려움 없이 달려감에 있어서 인간을 앞지른다. 지금 그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타조 얘기해 보세요. 욥기 39장 13에서 18절 보면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털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야, 네 새끼 바뀌다. 전쟁의 말에 대한 표현을 보세요. 욥기 39장 19에서 25절이에요.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웠느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이걸 들을 때 강렬한 힘이 느껴지지 않아요? 갈기를 휘날리면서 내다람쥐를 치는 말의 역동성이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은 안 나오지만 옛날 다녔던 성도님이 있는데 화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 그림 제일 잘 그리는 세 손가락에 드는 분입니다. 말 그림 왜 좋아하세요? 역동성이래요. 역동성. 말이 갖고 있는 역동성. 그걸 어떻게 잡으세요? 그냥 100번, 1000번을 보는 거래요. 그래서 그 순간이 카메라에 찍히듯이 눈에 확 박혀야 된대요. 역동성. 설명할 길 없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도망가고 배신도 때려요. 그런데 말은 안 그렇대요. 너보다 낫지 않니?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보다 낫다. 너보다 타조등 되게 빠르던데. 그리고 매하고 독수리 아냐? 그들의 본능적인 이동과 사냥감의 포착 능력, 높은 곳에 둥지를 들고 낭떠러지에 집을 짓는 모습은 너희보다 낫다. 날개를 가진 짐승들이 날아가는 걸 보면요, 인간들이 경외감을 느끼거든요. 주님이 말해요. 매하고 독수리가 너보다 나은 점도 많아. 보세요. 욥기 39장 26에서 30절 보면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가운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매, 독수리, 그리고 타조, 전쟁의 말. 이들은요, 인간의 능력을 어느 부분 뛰어넘고 있다고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자꾸 간증하지만 지난주인가요? 전북 지역 30명 이하의 이런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부부 모셔다 전북 극동방송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의 중고로 사과 상자를 헌물하고 또 책을 헌물하고 인문학 하나님께와 우리가 만든 나는 누구인가 이병철의 24가지 질문, 제가 그거 보고 느낀 게 있어요. 내년에는 정말 전도 책자를 많이 만들겠다. 전도 소책자 정말 필요하구나. 지금 군부대와 그리고 교도소 쪽에서요 계속 주문이 와요. 보내달라고요. 보내달라. 자기 다 보내주겠다. 재소자에게 다 자기가 읽히게 할 테니까 전도지 더 보내달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병철 24가지 질문. 이제 한 사람의 소중함은 수종본 나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문학을 하나님께 그 정도더라고요. 더 만들어야겠다. 10종류 여러분에게 물어봐서 지금 현대인이 뭘 관심 갖고 있습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전도지, 죄사함의 복음까지 이룰 수 있는 전도지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 전도 소책자를 요만큼씩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끝나서 얘기를 하면서 시골 개척교회의 상황, 그리고 그때 개척교회의 역할 이런 걸 들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전도지도 막 보내줬습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느끼는 거는 정말 내가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나라에 대해서도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제가 갈수록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100분의 1도 몰라. 1000분의 1도 모르는구나. 그 사정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도 필요하구나. 정말 겸손해야겠구나. 신선함을 느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걸 많은 세계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림이 좀 그려지고 해야 될 일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런 것이 조국교회에 굉장히 필요한 일이구나. 굉장히 해야 될 역할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곤 합니다. 지금 욥은 실존 속에서요. 특히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고난 밖에 내 생각 밖의 거를 생각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자꾸 그 실존을 벗어나게 해요. 야, 내가 아픈데 내가 힘든데 남 도와줄 수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남의 병 낫게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내 실존 벗어나게 하면서 그것을 고쳐가는 주의 모습.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이러한 왕 앞에서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은 아닌데 진실이 아닌 사실을 말해버립니다.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을 살피고 보살피면서 그 왕 앞에 크게 대노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 건드렸다고. 그러니까 이 왕이 깨어나갖고 나 진짜 몰랐다고. 데리고 가라고. 선물까지 주면서 데리고 가라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런데 그 벌로 어떻게 됐냐면 그 왕가에 태가 막혀버렸어요. 애를 못 가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애 낳도록 기도한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지금 자기들이 뭐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애 못 낳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 가문에, 그 왕족에 태가 다시 열려요. 이 일이 있은 후 아브라함이 잉태를 합니다. 그 다음 장 첫 줄이 이 일이 있은 후, 그렇게 중보기도한 후에 자기 일이 해결이 돼요. 다시 말합니다. 중보기도하고 축복하는 거 있잖아요. 내 입장, 나의 죄악, 나의 상황과 상관없어요. 그를 위해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면 그 일이 해결되면서 내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걸 하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100세대까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1000세대도 안 돼. 문제 다 해결되는 날은 없어요. 아브라함은 실존을 벗어나게, 하나님이 욥에게 실존을 벗어나게 합니다. 자, 보세요. 김지아 시인의 시 두타산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쓸데없는 소리를 마라. 산이 산을 그리워하던가, 된장이 된장을 그리워하던가, 양파가 양파를 그리워하던가, 사람만이 사람을 그리워한다. 이것은 절대지상 철학이다. 이 시를 들으면서 역사학자 이덕일 씨가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산이 산을 무서워하던가, 된장이 된장을 무서워하던가, 양파가 양파를 무서워하던가, 사람만이 사람을 무서워한다. 아무튼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별의별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니까.
옛 어른들이요, 옛날부터 밤길을 가다가 짐승을 만나면 훈기가 있는데 사람 만나면 한기가 느껴진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제일 아름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제일 감동받을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사람한테예요. 제일 낙심하고 죽어버리고 싶을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사람한테 실망했을 때예요. 참 양면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죄에 빠진 인간은 가장 무서운 흉기로 변합니다. 옛날에 내가 한때 그냥 정신 그냥 집중한 귀신 나와봐 그래갖고 그랬을 때 나는 공동묘지 진짜 같다니까. 그래서 나와봐 그랬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다 나와, 귀신 있으면 다 나와 막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빨리 도망을 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귀신은 하나도 안 무서워. 근데 누가 나올까 봐, 사람이 나올까 봐. 난 그것 때문에 도망갔지 귀신 때문에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무서웠어. 어떻게 보면 도망가 버렸어요.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그런데 제일 기억에 남아요. 마음속에 제일 향기로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제일 아픔으로 남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아름다울 수도 있고요, 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동물보다도 못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욥한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반복되게 말합니다. 욥의 실존을 벗어난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큰 그림 속에서 지금의 나를 보라는 겁니다. 이런 금언이 있습니다.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그러면 스스로 배를 만드는 법을 찾아낼 것이다.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바다에 대한 꿈을 키워주라는 거예요. 그럼 배를 저절로 만든다는 거예요. 배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겹게 한대요. 근데 바다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그러면 배 만드는 거를 막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큰 그림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하루에 못질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요.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빅픽처예요. 큰 그림이 가슴에 있어요. 저는 지금 5년 뒤에, 10년 뒤에 한국 교회 앞에, 세계 교회 앞에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서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의 생존만을 위해 달려갈 것인가? 부흥이 뭔가? 진짜 부흥이라는 게 뭔가? 그 그림이 있는가? 그림이 있어야 돼, 가슴 속에. 나라에 대한, 세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큰 그림이 바울 사도는 가슴에 있었어요. 빅피처가 가슴에 있느냐? 그걸 있잖아요. 그럼 배를 만들어요. 즐겁게 만들어요. 그 그림 속에 오늘이 한 조각이구나. 그러면 그 한 조각 한 조각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큰 그림이 가슴에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넘어져요. 그거 갖고 너무 실망하지 않아요. 조금 작은 일 일어나요. 작은 기쁨이. 그거 갖고 또 난리 부르지도 않아요. 아주 그냥 넉넉해요. 단기적으로 조각 하나만 보면 실패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큰 그림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큰 승리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배움이에요. 아, 이거 통해서 이거 배웠다. 난 정말 이거 배웠다. 에디슨이 2000번에 실패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2000번에 실패했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2000번의 성공의 요소를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완전히 달리 생각하잖아요. 전체의 그림을 본 사람은요, 그 조각 하나를 가지고 이게 다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향해 달려가요. 그리고 실망하지도 않아요. 미국 텍사스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젖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유를 얼마나 많이 쏟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얘만 있으면 돼. 그죠? 젖소 그냥 한 통 쏟아버렸어. 야, 갈 수 없다. 얘가 있으면 돼요. 계속 젖이 나오는 젖소 한 마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젖소가 없다고 생각해요. 젖소를 못 봤어요. 우유통만 봤어요. 그럼 쏟아지면 난리가 납니다. 그때부터 밥도 안 먹고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젖소 있는 거 알면은, 큰 그림을 알면은요,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이유, 큰 그림 속에서 지금의 나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여유와 넉넉함이 생깁니다. 흔히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골인 지점에 대한 큰 그림이 있는 사람은요, 내 앞에 언놈들이 수없이 뛰어가도요, 별 상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그림 속에는 42.195km를 어떻게 달리느냐, 내가 어떤 스페이스 보폭으로 달리면 몇 분 안에 도착하느냐, 그 그림이 있어요. 나는 지금 100m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00m를 그놈과 보다 빨리 달려봤자, 늦게 달려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 하에, 그 목표 하에서 뚜벅뚜벅 나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 관심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큰 그림을 가진 사람의 장점이고 넉넉함이에요. 현대로 돌아가 봅시다. 참 아름다운 무신론자 아시죠?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름다운 무신론자. 그래서 더 무서운, 굉장히 경계하고 어떤 거는 취하고 어떤 건 버려야 되는 유발 하라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요번에 저는 그 인문학 책을 쓸 때요, 유발 하라리의 사실 사피엔스뿐만이 아니라 호모 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요 3가지를 다 쓰고 싶었어요. 그걸 하이라이트로, 그리고 한번 붙어보자. 만약에 반론이 오거나 공격 오면 할 말이 있다. 그때는 외모 곱게 해서 텔레비도 나가마. 지금은 조금 내가 좀 점검할 게 많아요. 외모는. 라디오는 되게 편한데 텔레비는 얘기 나오면 조금 많아. 그래서 막 붙어보잖아요. 재밌습니다. 사실 제안도 왔습니다. 어떤 작은 제안이. 재밌어요. 할 말 있어요. 이거 아니다라는 거를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지 말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 갖고 있습니다. 사피엔스까지는 됐어요. 근데 데우스까지 안 돼요. 호모 데우스까지가 안 가. 왜냐하면 그 책에서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부분에 가잖아요. 그럼 그건 다 이해해요. 충분히 제일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은 그가 지었던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보다는 제일 공감이 가는 책이에요. 정말 분석 잘했어요. 뛰어나다라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수해야 할 교육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바로 더 많은 정보다. 정보는 이미 학생들에게 차고 넘친다.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이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식별하는 능력이며 무엇보다 수많은 정보 조각들을 조합해서 세상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대에는 토지가 제일 중요했대요. 근대는 기계와 공장이 제일 중요했는데 현대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대요. 그런데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도 소용없다. 지금은 데이터 중에 좋은 데이터가 뭐고 쓰레기가 뭐냐. 첫째, 좋은 데이터를 골라낼 줄 아느냐. 둘째, 이거를 연결하고 조합해서 큰 그림을 만들 수 있느냐. 그 능력이 최고다. 좋은 데이터를 뽑아내지 못하고 좋은 데이터를 뽑아냈더라도 연결하고 조합해서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네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쓰레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자, 2005년 스탠퍼드 대학에 아주 유명한 졸업 축하 연설을 했던 스티브 잡스. 그 사람이 3가지 자기 인생 철학을 말합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그 구글 들어가서 치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전문이 쫙 떠요. 그거는 어떤 학자의 글보다 지금 읽어도 감동이 옵니다. 그런 것들은 애들한테 프린아웃 해갖고요, 애들한테 한번 읽혀주세요. 영어를. 그래갖고 엄마는 잘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해석할 줄 알겠지만 애들한테 나한테 좀 해석 좀 해다오 그래갖고 한번 돌려줘 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3가지의 인생 철학을 말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팟, 다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connecting the dots, 점들의 연결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든 점들은
일들은 결국 다 연결이 된다. 그래서 지금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모든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와 방향성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그림이 없이 큰 그림에 대한 계획이 없이 점을 찍으면 그 점은 nothing이 된다. 지금 정말 잘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은 connecting the dots, 점들을 연결할 줄 아는 사람이다.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마음에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그림 하에서 오늘 하루의 점을 찍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점이 연결이 돼서 많이 찍어서 선이 되고요. 선이 연결이 돼서 면이 되고요. 면이 연결이 돼서 입체가 되거든요. 먼저 입체에 대한 그림이 있는 사람은 점 하나를 소홀히 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 하에 너의 일, 지금의 일, 그 일이 큰 그림 하에 있다라는 확신이 있느냐, 그리고 그 그림을 네 가슴속에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젊은이에게, 사람에게 승리의 조건이다, 그거예요. 정말 멋진 얘기예요. 하나님이 욥한테 이러한 큰 그림을 그려주면서 너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너의 한 조각 한 조각의 퍼즐이 이렇게 소중한 거야. 인생을 큰 그림을 보고 나잖아요. 그러면 하루를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래,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런 비전을 하나님이 점점 이루어 갈 터인데, 그러면 내가 오늘 뭘 해야 되지?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그 큰 그림의 어떤 부분이지? 이걸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뜨거워져요. 그리고 그 조각 하나하나를 모아갖고 결국 그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파스칼의 팡세, 그건 하루하루의 글이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 그의 모든 글은 하루에 계속 썼던 그 하루의 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큰 그림이시 하루를 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래서 나의 지금 하루는, 나의 지금 일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아래에 있는 하루다. 그리고 그 일이다. 이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루하루를 승리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이킹 파우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밀가루도 싫어해요. 소금도 싫어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합쳐서 구웠더니 맛난 비스켓이 나왔습니다. 밀가루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추장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엿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개를 다 합쳤더니 맛난 떡볶이가 됩니다. 하나하나를 보면은 쓰고 싫은 거예요. 근데 합쳐보니까 정말 멋진 작품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왜 이런 쓴맛을 줄까? 왜 이런 아픈 맛을 주지? 종이는 접힐 때 아파요. 그죠? 한 번 더 접힐 때 더 아파요. 3번, 4번, 5번 접히고 꺾이고 이상하게 휘어지고 그럴 때 아파요. 다 끝나보니까 그게 종이 비행기였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날아가게 만들려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꺾일 때, 아플 때도 참을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맛난 비스켓을 구우려고 하는구나.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비행기가 돼서 날아가려고 하는구나. 이걸 크게 믿는 거예요. 그때 오늘 하루를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무엇인지는 지금 몰라요. 그거 다 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큰 모습 가운데 나를 만들어가고 이런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에 대한 확신. 그러면 오늘 지금 모습이 뒤죽박죽이라도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오늘의 하루고 오늘의 아픔이구나. 이걸 크게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가 알차고 신이 나고 버틸만 합니다. 어떤 그림이 나올런지 모릅니다. 그거 다 안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림을 지금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11장의 주제입니다.
멀리 바라보고 어떤 완성인지 모르지만 그 완성품을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기뻐하고 신실하게 꾸미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방법이 큰 그림을 그려주면서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나를 치료하십니다. 그러면서 큰 그림 하에 있는 너의 퍼즐 한 조각, 지금 너의 모습, 별거 아닌 것이 아니다.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그림 한 조각이야. 모나리자를 1000개로 나누어서 퍼즐을 만들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모나리자 눈 조각이었어, 오늘이. 근데 그걸 이상하게 만들었어, 내가. 그랬더니 모나리자 눈 하나가 짜부가 돼버렸어요. 그거 어쩌면 좋겠어요. 모나리자의 최고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미소에 있어요. 오늘 하루가 그 미소의 한 조각이었는데 그걸 웃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딱 입을 벌렸더니 그냥 영구입이 나와요. 입 다 빠져버린.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하나님 큰 그림 가운데 있는 소중한 오늘 하루 소중히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크게 보내겠습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크신 섭리를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걸 믿습니다. 지금 오늘이 합력하고 오늘의 아픔도 합력을 하고 그리고 기쁜 일도 합력을 하고 하나님 그래서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시고요. 고맙게 여기며 사시고 큰 그림이 있다는 걸 믿으며 사십시오. 그래서 넉넉한 주의 종이 되어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